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종종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제 우기에는 비가 와서 그럭저럭 농사를 짓지만, 이제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남쪽 지역은 농사가 되질 않습니다. 이 양을 기르며 사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이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목초지가 없으면 그 양들이 전부 말라 죽게 됩니다. 짐승만 죽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도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기가 되면 어디론가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주를 해 갔습니까? 처음에는 애굽으로 이주를 해 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키지 못하고 떠났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사라가 이 애굽 왕에게 불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즉시 개입을 하셔서 애굽 왕에게 이제 개입을 하셔서 큰 그 화를 이제 당하게 했죠. 그래서 사라를 보호해서 다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흉년이 드니까 이제는 애굽을 가지 않고 그랄 지방을 갔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부끄러운 수치를 이제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족장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나그네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이 없으니까 이렇게 위험한 삶을 사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참 묘하시지. 기왕이면 힘있고 땅도 있고 문화도 발달되고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게 정말 힘없고 쫓겨다니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됩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아무 힘없는 사람을 택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격할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죠. 흉년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왜 이 시련과 풍랑이 오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인생의 풍랑은 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풍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풍랑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주무시도록 가만히 두고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치면 그 인생은 참 어렵고 힘들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워서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게 하시면
그 광풍은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세상 풍파가 몰아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풍랑을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또 낙타도 많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흉년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랄 땅으로 이제 갑니다.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이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애굽에 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이 땅에 거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류하라. 나그네처럼 여기에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장 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4가지 축복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두 번째,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세 번째, 자손을 주겠다. 또 자손을. 그리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건 무슨 약속이냐 하면,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삭에게 주신 언약은 이삭에게 처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 주셨던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자식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우리 자손 때에서 끝나지 않고 그 언약은 어디로 간다? 우리 자식대로 내려간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손에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역사를 초월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인데 그 역사를 초월해서 지금 4,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랄 땅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이 그랄 땅은 블레셋에 살지만 다 크게 보면 가나안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이 그랄 땅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문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강력한 국가입니다. 가장 빨리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 그 아브라함, 이삭은 전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살았어요. 청동기. 근데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철제 무기를 쓸 수 있었어요. 무기도 철제가 있었고 마차도 철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강대국인지 몰라요. 거기 가서 사니까 겁이 나는 거죠. 이삭도 내 아내를, 이 미모의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덜컥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겁이 났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도 이제 그런 겁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 불러들였어요. 아니, 너는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만약에 우리 신하들 중에 백성들 중 하나가 잘못 알고 너의 아내를 손을 댔으면 어떡하려고 네가 이런 잘못을 우리에게 범했느냐 하고 꾸짖는 겁니다. 야단을 친 겁니다. 화를 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 윗대 왕이 어떤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처 사라를 데려왔다가 온 집안에 태가 다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탯줄을 다 막아버리니까 이 왕손의 가문에 아기가 생기질 않고 씨가 말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왕가의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 왕조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죠. 그 왕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 이건 모르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손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빨리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나의 선지자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비멜렉이 아주 그냥 놀래가지고 돌려보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절대로 아브라함 가문은 손대면 안 된다.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들어와가지고 또 그런 짓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후대되는 왕이, 블레셋 왕이 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또 탯줄이 막히면 안 되니까 이삭을 불러다가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무엇을 뜻하느냐?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꾸중을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꾸중.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다. 야단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과 아주 비슷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 복의 전달자가 되지 않고 화의 전달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삭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왕이 이제 꾸중을 한 겁니다. 이 꾸중은 사실 하나님의 꾸중이죠. 하나님의 꾸중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삭에게 꾸중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꾸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들에게 방을 붙여가지고 누구든지 이삭의 가족을 건드리는 사람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공포를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고 거짓말을 하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보여줬던 우리 약한 모습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평생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민을 가가지고 직업을 바꾸면 그 직업이 처음에 성공하지를 못해요. 우리 백성들도 1960년대 이 남미 쪽에 많이 그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에 가서 한 게 뭐냐면 이제 농업 이민을 했는데 그 땅의 농사는 우리 백성들이 지어보지 못한 농사예요. 그러니까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농사를 못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직물 만드는 옷가게, 직물가게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다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가서 직업을 바꾸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 이거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주도적인 사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주도적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을 탓해요. 남을 탓해. 모든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환경을 탓하고 친구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기 집안을 탓하고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 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도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주도적인 사람. 여러분 이삭이 농사 짓는 땅은 내 땅도 아닙니다. 남의 땅 빌려서 짓는 농사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 땅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가뭄이 끝나면 자기는 이제 떠나버리면 돼요. 블레셋에 살 이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진 겁니다. 농사만 성공한 것이 아니고 목축도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시기와 질투가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성공을 하냐? 우리도 못하는 성공을 어떻게 굴러 들어온 돌이 이렇게 막 뿌리 박힌 돌을 다 쳐내고 성공을 하냐? 미웠던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물 때문에 성공했다. 우물에서 물이 콸콸 잘 나와서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환경도 중요하죠. 환경도 중요한데 이삭이 성공한 비결은 환경만이 아니라 다른 데가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을 누린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셉을 공부할 때 요셉에게 따라붙는 이 말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특징이 붙습니다. 자, 이삭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걸 못 봐요. 저 사람이 환경이 좋아서 저렇게 된 거지. 저 사람이 재수가 좋아서 저렇게 된 거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 어떻게 하면 이삭을 망하게 할까 해서 흙을 가지고 가서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다 메꿔 버렸어요. 우물을 막으면 이삭이 이제 도망가겠지. 그렇게 메워 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 보면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기 들어와서 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다 파놨던 그 우물이에요. 그거를 아들이 이어서 썼는데 그걸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자, 당신이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됐고 당신이 강성하니 떠나라. 이제 떠나라. 그렇게 추방을 합니다. 여러분 논밭 다 갖고 와가지고 지금 옥토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다 추방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 민족도요 이런 서러움 많이 겪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저 압록강 넘어가지고 만주에 가서 우리나라 그 거류민들이 농사짓고 거기다가 밭을 다 가꾸고 그렇고 살았거든요. 농사 다 지어서 잘 될 쯤 되면 주인 없었던 땅인데 갑자기 중국인 지주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깡패들을 동원해갖고 그냥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땅 다 뺏기고 우리 백성들이 또 사람이 안 사는 또 가서 또 개간을 하고 우리 민족들이 그렇게 서럽게 살았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추방의 이유가 강성하다는 거죠. 강성하다. 니네가 잘 되면 우리 거 다 뺏을 거 아니냐. 나가라. 여러분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면 그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울화병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없는 우리 한민족에게만 있는 아주 특수한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병이라는 거예요. 화병. 그래서 이 국제 학술 대회에서도 화병이라는 말 그냥 화병이라고 씁니다.
한국 학자들이 그 의사들이 나가서 그 학술 발표를 할 때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우리 민족이 서러움을 많이 받고 살았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요. 나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욕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보상이 크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음인가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 그것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육신적으로는 분노가 생기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어도 복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복음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걸 잘 붙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능력을 배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이용당하고 억압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귀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뺏기는 거지만 이삭은 뺏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 자리를 비워주고 나갑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찾아가서 골짜기로 들어가요. 골짜기로. 거기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살면서 또 물을 찾아요. 하나님도 참 묘하시지. 어디 가든지 이삭은 물 찾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은 그 우물을 못 파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물 찾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당장 먹을 물이 없죠. 당장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이 또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또 다 메워놓은 겁니다. 근데 그건 쉬워요. 왜? 흙만 파내면 되니까. 자, 그래서 흙만 또 다 덜어내고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파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방 땅에 살면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죠. 나의 아버지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면서 신앙을 지켰구나.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여기서 버텼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감사의 눈물도 흐르고 서러움의 눈물도 흐르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거나 실망과 좌절할 때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정말 힘든 일 당하고 앞이 캄캄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역경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파놓은 우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 그런 우물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급하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의 선배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목사님 찾아오세요. 목사님 찾아가세요. 또 이 장로님들 찾아가세요. 또 자기가 믿을 만한 이 신앙의 친구들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예상치 못했던 답을 얻어요.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성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답을 주신다? 신앙의 동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답 주실 때 그냥 기도할 때 음성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만 답을 주시지 않고, 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옆에 있는 공동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와 친구들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급하게 식수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식구와 가축이 늘어나요. 이제 새 우물이 필요하죠? 그때는 나의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는 선배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해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또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이름 부르면서 누구의 하나님 한번 불러보세요. 정병준의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근해야 돼요. 하나님이 친근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폰해야 되고, 하나님 생각하면 좀 눈가에 눈물도 촉촉히 젖어야 되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신약에 와보면 이런 일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갔어요. 야곱의 우물에 갔는데 한 여인이 와 있죠. 예수님이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이 깜짝 놀랐죠. 그 물을 저도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아니, 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남편이.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물로 출발하셨지만 이 본질적인 물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네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리라. 여러분, 나의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용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우물을 파야 된다. 내 우물을. 내 안에 우물이 없거나 내 안에 우물이 말라버리면 우리 삶은 너무 힘들고 건조하고 답답하고 모든 일에 욕이 나오고 기쁨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우물이 있으면, 깊은 우물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잔잔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진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세상에 시험이 옵니다. 사람들의 반대도 옵니다. 박해와 어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우물이 있으면 우리가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삭은 어렵게 자기 우물을 팠지만 이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물은 우리 것이요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에색이라고 지었어요. 에색은 싸운다 그런 뜻이에요. 싸움판이다 그랬어요.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거기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물 찾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물을 또 찾아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싸움이 걸려올 때는 싸움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이를 우리가 먼저 가져야 돼요.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거기서 싸워버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괴롭히죠? 누가 여러분 못살게 굴죠? 이유 없이 고통스럽게 하죠?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먼저 가지시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 일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싸웁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은 신나라 했다. 그게 뭐냐면 대적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삭은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우물을 팝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삭의 마음이 막 불안하고
화도 나고 막 싸움이 생기고 그럴 만한데 놀랍게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일 때 배신도 있고 실망과 좌절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도 이삭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영혼을 충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괴로운 감정, 분노, 상처받은 정서에 압도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잠 못 자고 끙끙 앓아본 경험이 있어요. 한 단체를 대표해서 한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수많은 사람의 식솔이 나의 결정에 달려 있을 때 여러분 잠 못 잡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참 쉽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명예가 걸린 일을 책임지고 있을 때 여러분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밝혀져서 세상에 다 드러나서 도저히 눈뜨고 살 수 없을 때, 그동안 평생 쌓은 어떤 명예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펴놓고 밤새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대충 구하니까 안 만나주시지. 대충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삭은 더 깊은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환경이 너무 나빠서 그랄 목자들이 거기까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르호봇이다. 무슨 뜻이냐? 넓다. 그런 뜻, 넓다.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참 놀랍죠. 좁은 골짜기로 갔는데 환경은 더 어려워졌고 부동산은 좁아졌고 살아야 될 땅은 좁고 경제는 점점 기울었는데 이삭은 넓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볼 때 좁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는 넓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시간에 새 것을 개척했습니다. 당장 우물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이삭이 판 우물은 어떻게 됐어요? 이삭의 판 우물을 수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내가 소유하지 않았지만 이삭이 판 우물로 인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원수에게도 복이 된 사람이에요. 원수에게도 복이 된 사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에게도 구원의 복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뺏겨도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깟 우물 몇 개 포기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으면 툴툴 털어버리세요. 툴툴 털어버리세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결국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은 이삭을 건져내어 브엘세바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브엘세바는 참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후에 이삭과 함께 와서 살았던 곳,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그 장소, 거룩한 장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개척한 농토와 우물은 남에게 축복으로 주고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원미동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미동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은 보이지 않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큰 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는 조금 보이지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순종하고 더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총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응암동에 살았어요. 응암동에 살았는데 굉장히 그 산동네에 살았는데 제 집 앞마당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별로 이제 그때는 놀이 한 7, 8살 때니까 놀이가 별로 없으니까 제가 노는 건 그 우물에 돌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 해보셨죠? 그러면 그 우물의 깊이를 알게 돼요. 어떤 우물은 던지자마자 퐁당 그럽니다. 그죠? 근데 깊은 우물은 한참 있다가 붕덩 그러죠. 여러분, 이 깊은 우물은 돌을 던진 후 한참 뒤에 깊은 소리가 납니다. 얕은 우물은 시원하지도 않고 우물 맛도 없고 소리도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누군가 나한테 돌을 던졌을 때 우리 신앙의 깊이가 나와요. 내 마음이 깊으면, 내가 예수님 마음을 닮았으면 그 돌이 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내가 반응이 나갈 때 여러분, 그 신앙적인 반응이 나가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얕고 아주 좁아서 누군가가 돌을 던지자마자 떨어지기도 전에 내가 확 내 성격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내 본질이에요. 그게 내 수준이에요. 아직도 내가 멀었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내가 멀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이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 때는 원망이 나올 때도 있어요. 나는 왜 이리 힘들까? 나는 왜 가난한 부모를 만났을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런 불만이 많아요. 나는 왜 이 남편과 이 아내와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인격의 소유자일까?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좁은 한계를 깨고 나를 넓게 만들어주시는 르호봇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격이 너무 작고 나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셔서 나를 큰 그릇으로, 르호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좌절과 실패로 얼룩져서 환경이 좁은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넓게 넓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르호봇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축복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